함께 읽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 본문을 근거로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인은 산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무가 뭘 뜻하냐 하면 무의미, 그리고 무절제, 그리고 무신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회는 윤리적인 신경이 마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따뜻한 체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시대입니다. 황량한 빈들과 같은 세상이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웃음 치료 이런 것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웃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힘들면 이렇게 평범한 웃음이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더 위험하고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음란해져 가고 있고 방탕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가 살아볼 만하다, 살만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너무나 비슷한, 그리고 흡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수천 년의 그런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시대는요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아모스 시대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잊어버렸죠? 네, 만남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도 전혀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아니하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만남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향이죠. 인생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복받는 길이 있고요, 불행해지는 길이 있고요, 열리는 길이 있고요, 닫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길에 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길이 중요하고 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이 어디인지, 내가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모르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방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점점 거칠어지고 위험해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의미하고 무저지하고 무신경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오는 결과는 슬픔이며 상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애가라는 게 뭐냐면 슬픈 노래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구슬픈 노래가 아니라 조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죽은 사람 앞에 부르는 노래죠.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 이것을 애가, 조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이스라엘 앞에서 죽은 사람을 놓고 노래하듯 그런 슬픔의 노래를 지금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조가의 내용, 애가의 내용이 뭐냐면 2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1000명이 있었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게 된다. 그리고 100명이 살았던 도시는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싸우러 나간 그 도시는 결과적으로 10명만 살아남아 돌아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처참한 패배가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즉 너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때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크게 번영할 때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오늘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이렇게 도시가, 사회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부흥했던 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와 같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크게 번영했지만 오늘 시대 또 반대편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 가지로 내적으로는 타락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형은 부유해지고 외형은 훨씬 좋아지는데 내면적으로는 사치와 향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을 때가 오늘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은 더 많이 갖겠다고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하고, 그리고 방종했고, 그리고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은 없어진 지 오래고, 불의와 그리고 부정직만이 그 사회가 만연되어 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상거래에 있어서도 정의롭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내면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면적으로 타락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왜 느끼지 못하느냐면 정말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의 경제나 정치와 군사가 이렇게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러면서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경고가 오늘 1절부터 3절입니다. 1000명이 나갔던 도시에 100명만 돌아올 것이고 100명이 살았던 도시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너희 앞에 이제 심판과 죽음과 재앙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8절에 보시면 좀 반대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백이 만을 쫓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오늘 이 아모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00명이 있는 도시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있던 도시에 10명만 남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간과하시고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너무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과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늘 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슬픔과 상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애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애가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했을 때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 삶은 어제나 지금 똑같아, 별반 다른 게 없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그냥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 너희가 돌아오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죄를 허용하거나 해를 그냥 묵과하거나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죄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시는 안 돼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때를 놓쳐버리면 오늘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뭘로 나타나느냐? 상실이에요. 그리고 슬픔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죄가 있어요.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 앞에 내가 죄 없는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도, 우리의 모든 심중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갈 때도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를 너무나 무겁게 다뤄야 돼요. 중하게 다뤄야 돼요. 죄를 안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만,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해야 하는 일입니까? 주께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절대 이 악한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냐 하면, 그들이 여전히 우리는 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들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희생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의무들, 그리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자기들은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증거로 지금 내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3일마다 11조를 내고 때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렸는 것을 당신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는지 너희가 잘 알 거 아니냐라고 선지자들을 조롱했겠죠.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발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셀바라는 도시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너무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본 곳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우리 집으로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자리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으로 정해졌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을 다 마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 거기가 길갈이라는 곳이죠. 이 길갈은 곳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념하면서 오늘 이곳은 감사의 현장이고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브엘셀바는 어떤 곳입니까? 브엘셀바도 오늘 신앙의 어떤 역사가 있는 도시죠. 오늘 그곳은 남유다에 있는 곳이지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곳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베델과 그리고 길갈과 브엘세바라는 도시는요, 신앙적인 유산이 있는 곳, 그리고 은혜가 있었던 곳,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절길 때마다 여기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거기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늘 그곳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도 가지 말고 베델도 가지 말고 브엘셀바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찾아가지만 거기에는 내가 없어. 나는 거기 가지 않아. 나는 거기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유산과 그리고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거기를 가지 말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베델과 그리고 브엘세바와 길갈이 어떤 곳이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냄새, 은혜의 어떤 향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범죄,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리가 오늘 이와 같은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에, 길갈에 그리고 브엘세바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죠.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가봐야 나를 만날 수 없어. 거기 가봐야 나의 임재를 너희가 경험할 수 없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거기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왜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기에 진짜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브엘세바를 왜 가니? 왜 길갈을 왜 찾아가니? 베델을 왜 찾아가니? 이것은 너희가 정말로 거기에서 간절히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어제 갔으니까 오늘 또 가는 거예요. 어제 그냥 우리가 매번 그렇게 했으니까 해왔던 식으로 거기를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바른 신앙이었다면 그 도시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자리가 조상이 예전에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자리라면 그 영적인 자리를 잘 지켰어야만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거기만 찾아가면 되겠지,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겉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오늘 여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면 나도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잠깐 1시간, 2시간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겠지?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 몸뚱이만 와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 내 정성,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거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거기에는 바른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는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보다 더 악한 시대가 오늘이고요, 오늘보다 더 악한 시대가 내일이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딱 규격화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내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내일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시대는 더 타락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 받고 더 능력 받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고수해요. 여전에 내가 요 정도까지만 했으니까 되더라. 내가 요 정도까지 기도하고 요 정도까지 예배 생활하니까 어느 정도 내 신앙이 유지되더라. 이걸 가지고 계속 수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더 깨어있지 아니하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학생이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 중학교 때 했던 그 공부의 습관과 공부의 양을 가지고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요 성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배를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중학교 때 한 요 정도 공부해서 상위권을 맴돌았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내가 고등학교에서 그 정도의 실력을 얻겠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전히 내가 해왔던 형식적이고 어떤 습관적인 신앙으로 내가 뭔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악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대가 악해져 가는 만큼 여러분들은 더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성령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지금 형식적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들의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여기 앉았다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바꾸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더 부지런히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되지 말고 알맹이를 채우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일꾼으로 써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찾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이런 자신들이 규칙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습관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길갈, 베델, 브엘세바 거기에 가려고 하는 노력을 어디에다 쏟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데 쏟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의 생명이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심판이 바로 목전에 있어요. 다 죽음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을 때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 4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 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행위와 내가 살 수 있는 행위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간절히 찾는 그 행위가 바로 내가 이 악한 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장소, 예전의 과거에 자신이 들어왔던 그리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은혜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지금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아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잘 찾고 있어. 우리는 3일마다 11조를 드려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제사를 우리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도 잊지 않고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보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여전히 우리는 잘 찾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야?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하라.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제대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 진짜로 바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이 잘못 길을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제대로 찾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야 되고요. 진실하게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곳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찾았다라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 찾은 거예요. 행위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찾고 있었고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착취하게 되어지고 방탕과 음란함과 여러 가지 공의를 무시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선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은 입술로만 주님을 외친다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을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바르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일에만 성도가 되지 마세요. 주일에만 신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전을 나아가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죠? 담배, 술, 여러 가지 유흥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 타협하고 거기에서 하나 뒤로 물러나면 여러분들은 절대 약한 시대 속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악한 시대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오늘 이 성전에서만 구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요, 예수님 정말 믿는 게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게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 믿는다는 건 제대로 믿는 것이죠. 제대로. 저는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을 믿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 가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잊어버렸어요. 네. 영적인 집중력, 영적 집중력. 그죠? 지난주 추석일에서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영적인 집중력이라는데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말해야 돼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간절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러한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을 우리는 회복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결국 주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결국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순간 우리는 살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순간 생명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버티고 현상이라고 아시나요? 버티고 현상은 조종 항공기,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뭐냐면 깜깜한 밤에 전투기를 조종하는 비행사들이요, 바다를 건너갈 때 이 전투기가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바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거꾸로 가는데 아래는 원래 바다고 위는 하늘이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거꾸로 가다 보니까, 뒤집어서 가다 보니까 아래가 하늘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버티고 현상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도 버티고 현상으로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옳고 어디가 바르고 어디가 선한 것이고 어디가 악한 것인지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 주님만을 찾겠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알맹이가 있는 그런 간절함과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가고 나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고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는데도 전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왔다 가니까 뭔가 흔적이 남는구나, 뭔가 달라지는구나,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뭔가 다르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주님만을 찾아서 우리 모두가 이 약한 시대에서 끝까지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습관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바르게 진실하게 찾는 우리 모든 청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